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고백에는 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셔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도 주 앞에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가정 환경과 삶의 환경까지도 알게 돼요. 말로요. 그래서 말이 상당히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이제 심판 집행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의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글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든 법을 집행하는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죽이라고 이제 하나님 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집행을 하기 전에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면 이 죄인들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시죠? 변론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때 무슨 변론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 한번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어제 나왔던 메시지를 오늘 또다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밑줄을 잘 그어놓으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 보지 아니하신다. 두 가지야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고대 민족에는 전쟁에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신이 이긴 거예요. 지면 신이 진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게 잘못이에요. 자신의 정당함.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 어제 혹시 생각나시나요? 70인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70인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70명을. 근데 그 70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잘나겠다고 하는 거냐? 아니다. 나라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함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 생각나요. 예전에 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마피아 두목이 잡히기 직전에 자기 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이런 마약을 팔고 사람을 죽인 게 다 너를 위한 거였다. 그게 참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네요. 그 사람이 그 마약을 여러분 마약이란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약은 항상 살인을 같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약 한 300명 이상을 죽였더라고요. 보니까 300명 이상을 죽이고 그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얼마나 수만 명을 수렁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딸을 위해서였대요. 정당합니까? 아니죠.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자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절대 좋아하죠. 그래도 내가 가정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피아 두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면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죄를 고백하면 산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핑계 대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핑계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도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여져요.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이런 고백을, 아니 이렇게 핑계대는, 이렇게 변명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악을 내가 머금잖아요. 반드시 그걸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내가 졌을 때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삼자 입장에서 보는, 객관화시켜야 돼, 죄를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지, 가증한 거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죽이지 말라. 근데 이 표를 누구한테 그리라고 했어요? 4절 다시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탄식하며 울까요?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가증한 것을 둔갑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울고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표를 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타우라는 표시를 이마에다 새깁니다. 의인도 새기고 악인도 새기는데 뭘 의미하냐면 의인은 살겠다라는 거고 악인은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와 죽이리라를 표시를 이 타우로 표시를 했어요. 타우가 알파벳의 맨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에 넌 죽고 산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표를 했거든요. 지금 이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냐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주 앞에 고백하는 거. 이거는 이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자기를 정당하고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 큐티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뭐 혼자서 고백하면 되지. 맞습니다. 혼자서 고백하시면 돼요.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묵상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서 우리가 회개에 연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이 정말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로 듣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거울이 되어서 내 가증한 것을 내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증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내 마음 안에서 가증한 것들이 또 나타나서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팔복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다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오늘도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간을 고백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울고 슬퍼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다시 한번 구원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정당함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그래도 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또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짓눌렸습니다. 문제 앞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실 때에 예스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낱낱이 고백하겠사오니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멸되어 있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모두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